예,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이제 오늘만 올리면 운명 이야기의 긴 장정이 끝납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기도 하고 논문을 좀 쉬운 글로 출판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상관없이 공부한 것을 정리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래 초기 우리 민족의 복음의 수용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통 종교와의 조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 신학은 기독교와 전통 문화 및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전통 종교들과 무조건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전통 종교의 관계는 신학과 신앙의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유입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저항이 없었고 오히려 지지를 얻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탈전통을 추구했고 서구화와 세속화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 기독교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와 전통 종교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도전이 이전부터 우리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리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기독교와 명리학의 심도 있는 관계 정립을 위해 기독교와 명리학의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운명관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이유는 명리학이 미신이라는 세간의 편견, 특히 기독교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 학문을 양지로 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인생 상담의 한 방법론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사이고 상담 심리학 석사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항상 서구 상담이 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예측의 기능,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구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그냥 상담 심리학이 아니라 아마 명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질적인 두 사상이 공존이 가능한가? 사실 상담 영역에서 명리학을 사용한 것은 상당히 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공존 가능성, 이음새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에서는 기독교 교리인 섭리를 활용하여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 가능성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관한 것임은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매개체가 없이 역사하고 때로는 모든 매개체에 반하여 역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의 보살피심을, 그러나 특히 그가 더 면밀하게 주시하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경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조엘 비키는 칼빈의 섭리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적 섭리는 모든 생각과 말, 욕망과 행동,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일들,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칼빈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것은 칼빈이 에페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느님이라는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섭리론을 확정하였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섭리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요 주님으로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에는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을 망라한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관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섭리가 적용되지 않는 우주의 한 구석도 없는 것입니다. 섭리를 나타내는 라틴어 프로비덴티아의 어원적 의미는 미리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이끄는 의지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예정적이고 신의 모든 예정은 섭리적입니다. 즉 섭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될 때는 예견되고 예비된 것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섭리는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니는 모든 관계들, 이를테면 선택, 예정, 구원, 역사와 종말론 등을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섭리의 종류를 논할 때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를 구분합니다. 즉 섭리는 그 대상에 따라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의 섭리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직접적, 개별적으로 돌보는 의지입니다. 바다와 해를 멈추며 처녀를 잉태하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같은 기적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즉 특별 섭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섭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기도응답, 고통에서의 구원, 위험에서의 보호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신비체험 역시 특별 섭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20대인데 그때 이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앞에 어떤 영상이 펼쳐지면서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 사이로 빛이 저에게 쫙 내려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는 특별 섭리라고 나중에 이제 개념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부과한 법칙,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위임해 돌보는 의지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의 변화를 지배하는 과학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자유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 그 스스로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었고 인간에게도 그 스스로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불러오는 자연학과 인간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섭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만사의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다스리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신이 개별적인 인간을 선택해서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돌봄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예정론은 특별 섭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리학 운명론은 일반 섭리에 속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 구체적인 변화와 생성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성이 드러납니다. 그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하듯이 내일 기온을 예측하듯이 그간의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와 생성들이 자연 전체의 생명력에 대해서 변화하고 바뀌지만 반드시 또 그 변화에는 일정한 패턴과 방향성이 있다. 즉 내재적인 생성 변화의 법칙으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예측 가능하며 그리고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에 관한 이해 내용은 동양사상에서는 바로 음양오행론에도 해당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간 역시 음양오행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간지로 전환된 음양오행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운명은 사주 구성의 유종과 무종, 유력과 무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주 배합에 따라 각자의 생극에 의해 기륭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생을 논하면서 만약 싹이 가을 가뭄을 만나면 겨울에 창구가 텅 비고 꽃이 봄에 서리를 만난다면 여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모와 사려가 있어도 이룰 수 없다. 자전축을 깃들러 하늘을 되돌릴지라도 공과 업의 세움은 따르지 않는다. 인간은 명리학에서 일종의 자연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명리학의 근거가 되는 자연법칙인 음양오행론은 신이 하늘과 땅, 인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가 그 운명을 감당케 한다는 일반 섭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부과한 법칙, 곧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바로 음양오행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양오행론의 바탕을 둔 명리학 운명론은 기독교의 일반 섭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예정론과 명리학 운명론은 각각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 안에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예정론은 신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특별 섭리의 하나로, 명리학 운명론은 신에 의해서 위임된 일반 섭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정론과 명리학 운명론은 기독교의 섭리론의 번주 안에서 양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독교와 명리학은 공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주의적 관점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가령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100% 확신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 선택받은 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동시에 신이 자연에게 부여한 일반 섭리에 제약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람의 신실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에서는 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가능성도 많습니다. 반대로 신에 의한 선택의 여부에 상관없이, 따라서 누가 봐도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일반 섭리에 속하는 잘 배합된 음양오행의 혜택을 받아 기람과 복을 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을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의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현실에서 펼쳐지는 삶의 입체적인 양상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는 나름 그래도 신심이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현실에서는 사실 제 직업도 그렇고 제 수입도 벌이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꽤 오랜 세월을 상당히 이제 나름 마음 아리를 하고 사는 처지죠. 가령 이제 아내가 직장을 좀 관두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넉넉하게 번다면 당장 관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섭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왜 그런 것이냐? 인간이라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유연하고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입김을 품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결국 인간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두 섭리의 제약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이 인간의 운명인 까닭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리학도 인간의 근원을 흙으로 보았습니다. 흙의 논리와 영의 논리가 각각 일반 섭리, 특별 섭리에 의해 설명되고 두 가지는 다 기독교의 섭리론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명리학의 운명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영역을 남겨둠으로써 기독교의 인간관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인간 운명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주 감명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명리학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명리학으로 풀어낸 인간 운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술가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자기에게 꼭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예술 분야에 뛰어들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직접 검증해가는 실천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가로 태어난 사람을 직장이 안정되고 보수가 좋다는 이유로 은행원이 되라고 몰아세운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술가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운이 7알이고 기량, 즉 재주가 3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알을 차지하고 노력이 3알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결국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력해서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서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어 다스릴 이 여호와뿐이십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 역시 인간에게 부귀영화를 부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하겠다. 그러나 만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성서와 공자의 말씀에는 인간의 운명을 꿰뚫는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명리학은 상담의 한 분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리학이 진로, 적성 상담을 포함한 인생 상담의 한 방법론으로서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학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를 통해 겹겹이 쌓아온 편견, 그리고 명리학을 활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익을 채우는 데 이용한 일부 몰지각한 술사들의 태도, 그리고 학문적 관리와 정립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리학이 그 편견을 떨치고 양지로 나오려면 음지에서 있었던 시간만큼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성서와 공자의 통찰처럼 명리학이 이 땅에서 더는 홀대받지 않고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전해주는 양지의 학문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보며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다음 애니어그램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